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영양소가 되는 생명의 떡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설교, 재림의 결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림 설교는 영혼의 맥박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낮추기도 하는 그런 설교예요. 또 재림 설교만 밤낮으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고혈압에 걸려서 잘못되기가 쉽고, 또 재림 설교를 너무 듣지 아니하면 영혼의 저혈압이 되어서 역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25절 가운데 한 절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도 헛것이 될 것이고 목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해외로 취업을 갔는데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남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의 결혼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또한 증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을리고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곁에 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많이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리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2장 13절에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 번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 4장 7절 등등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도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의 징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이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징조는 어떠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0년 동안 멸망한 상태에 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는데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기 때문에 늦어도 2048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계의 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요즘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도장, 7재앙이 나타나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불이 타고 바다 3분의 1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고 바닷물이 피와 같이 되더라 말씀했어요. 근데 기후변화로 적조현상이 일어나면서 물빛이 뻘겋게 되고 많은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러한 현상이 더 극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많은 생물이 죽게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수질 오염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미개한 국가의 사람들은 아무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바로 마시거나 마시지 못하다가 죽게 될 것이에요. 석유나 가스 등등 지하자원도 몇십 년 안에 모두가 다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인류가 이 세상에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또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하와 빙산이 근래에 와서 다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와서 머지않아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기후가 바뀌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국제정세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금신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는데 그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 수가 있어요.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산 나라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 시대가 오고 그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로마의 영토의 여러 나라 열 발가락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도래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열뿔이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후속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화폐가 유로화로 통일되어서 몇 년 전부터 통용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던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변해서 날아가듯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듯이 호련히 천사 같은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들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아마도 그동안 하늘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 후에 지상에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가 바로 지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서 천년 왕국을 세우고
성도들의 행한 공적에 따라서 혹은 크게 작게 왕노릇 하다가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다 찬 후에 둘째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림 때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쾌락 때문에 영원히 병들거나 우리가 잠들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참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리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말세에 나타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같은 잘못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혼합이 잘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 천국, 지옥을 믿지 않냐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독선이라고 하면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단 신학사상에 물든 교회를 바로 음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사이비 종교에 물든 잘못된 교회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예언 중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참된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같은 거짓된 교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맨 44절 끝부분에 가서 말씀하시죠. 우리 44절을 우리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 일이나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기가 쉬워요. 교회 일이 힘들다고 집어던지면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려요. 적거나 크거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생명이 없는 물체는 물 따라서 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바로 물결에 저항하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세가 될수록 세속주의와 죄악의 물결에 범람하게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쾌락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 구별된 생활 중에 하나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생활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또한 모든 물진의 10배의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생활이며, 또 하나님이 정해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마다 쾌락을 추구해서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별의 별 수단으로 별의 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데다가,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운명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 한 번만.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말세의 성도들은 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체의 재난과 사고가 많은 가운데도 남달리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어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은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를 묘사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여러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아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뒤에 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뒤에 남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모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보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것이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구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갈 것인데 여러분도 따라오시거나 저보다 앞서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삶에 몰두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육적인 삶에 모두가 다 관심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껍데기뿐이에요.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들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회개할 것이 많은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뒤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영적인 가치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은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진 모습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뒤에 남지 않냐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리면서 설령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